네, 저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 시작할 건데요. 네, 우리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저희와 놀라운 교환을 하셔서 저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안고 죽으시고 또한 저희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립하여 놓은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 공부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 저희 인격 속에 깊이 심겨져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주 첫 번째 99문부터 100문입니다. 주보 5페이지에 교재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말씀 보시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함께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9문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문,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제3계명의 의도와 부정명령, 긍정명령, 그리고 이 계명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3계명의 의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함께 출애굽기 3장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혹시 무엇일까요? 네, 여기서 흔히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답을 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이 본문의 맥락을 보시면 앞에 11절에서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데 그 맥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버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지금 모세가 말하는 의도는 저는 가기 싫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맥락이라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다. 또는 나는 나일 것이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또는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기 싫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나는 나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껏 그래왔던 하나님이듯이 너가 애굽에 가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 동일한 하나님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요. 뒤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도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구원하시는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때 언약을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그분을 나타냈을 때 이런 이름을 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주냐면 뭔가 독립되어 있고 무한하신 분, 우리와는 좀 관계없이 홀로 고고하게 높으신 분으로 그런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로 대답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물을 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분이 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는 항상 우리를 위해 어떤 분이 되셨는가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곧 그분의 이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 망령되게 부르다라는 말을 세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헛되게 부르는 겁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마치 우상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되게입니다. 거짓되게. 세 번째로는 가볍게입니다. 가볍게. 이 가볍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게 영광스럽게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무거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가볍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의 한 가지 의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제3계명의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고 무거운 태도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3계명의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부정명령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답은 이 망령되게 행하지 않는 것이, 부르지 않는 것이 뭐냐면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욕되게 하다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회방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회방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알고서 저지르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고서 저지르는 죄. 마태복음 12장 3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 곧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큰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또한 거부하는 것, 그것이 모독이요 또한 회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부하고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이용하는 것도 넓게 봤을 때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 양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도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리문답의 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죄와 포악이 가득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셔야 할 만큼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포악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의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계명을 지킨 노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곧 또 이 3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긍정 명령을 좀 보겠는데요. 긍정 명령에서 첫 번째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지난 그 2계명과도 좀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3계명과도 더욱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영이다라는 표현을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뭔가 물질적이지 않고 연기처럼 이렇게 잡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이 영이다라는 말의 표현을 알려면 이 요한복음 3장 6절과 6장 63절을 좀 보시면 됩니다. 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합니다.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즉 위로부터 나야 한다. 새롭게 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영으로서 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6장 63절을 좀 보시면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냐면 생명, 나는 것, 이것과 연결되는 말이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예배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곧 예배의 근거요 바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분으로 알고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곧 3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고백하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모든 일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 골로새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새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고백하고 부른다는 말은 곧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이 곧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에서 넘어서 그분이 참으로 이런 분이시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 이 빛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은 작년 말 12월을 뜨겁게 달군 기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월드컵. 네, 월드컵 때 월드컵을 전후로 해서 벤투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벤투 감독이 선수 고용을 잘못해서 용병수를 잘못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16강에 진출하니까 그 기사가 무엇이더냐면 16강 진출 용병술이 빚는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벤투 감독이 감독으로서의 영광을 받는 수단이 뭡니까? 선수를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 그 선수들이 얼마나 그 감독의 전략을 따라서 또 그 전략이 효율적으로 작동했는가에 따라서 감독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선수로 이 땅에서 운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사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네. 어쩌면 하나님이 용병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만큼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우리 자신을 압니다. 이 3계명을 온전히 지키는데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3계명 역시 온전하게 성취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조롱당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3계명에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읽었던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아주 강력한 죽음이라는 사형이라는 그런 처벌을 내리실 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사실 이 3계명을 어기는 것은 3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조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거짓되게 하고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조작하려는 2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 2계명을 범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점차 섬기게 됩니다. 이 3계명은 거꾸로 거슬러 가서 2계명과 1계명마저 어기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3계명에 대해서 다른 계명은 그렇지 않은데 3계명에 대해서만 두 주로 나눠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도 3계명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요. 이토록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이 3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이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조롱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합당한 것은 이와 같은 조롱과 멸시와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조롱과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원래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몫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와 욕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저주를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서 지금 그분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이름을 또한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곧 낮아지셔서 죽으심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우리를 위해 모든 조롱과 저주를 당하신 분이 지금은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시라는 이름을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받는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괄호 안에 들어갈 말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지칭하는 또 말이 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원래 자랑스러운 말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면서 부르던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조롱과 경멸을 받으시고 또한 가장 높은 이름을 받으셨듯이 우리 역시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자로서 그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 받기를 지금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높이며 또 영광스럽게 그 무거운 영광스러운 이름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고 거짓되며 가볍게 사용하지 말고 함께 영광스럽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찬 형제님. 예시는요? 잠시만요. 제가 성경에 있는 예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성경 예시는 안 떠올라서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하나님께만 합당한 이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영광이 무게랑 관련이 있다면 그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만 합당한 이름을 예를 들어 우리가 취한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마치,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저질렀던 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이름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예시로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인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저 마치 적선하듯이 내가 이런 바쁜 시대에 시간을 내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마치 적선하듯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높이는 행위,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답지 않게 여기는 것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예시를 제가 나중에 좀 생각하고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너희 이름의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 없되 성령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에 이런 죄가 있는 사람은 바로 지옥이 확정인 거예요. 네, 사실 뭐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제대로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 알 수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 그거를 거부하는 죄는 사실상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 이것도 분명히 큰 죄이지만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자체는 회개의 여지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살면서 저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한 번의 어떤 이런 잘못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거부하는 죄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때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주님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오 마이 갓 이렇게 할 때 과연 그 주님과 갓이라고 표현된 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라 생각하면서 부를까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탄식에 이용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그냥 놀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그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것도 역시 가볍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그런 표현을 좀 삼가서 저런 이렇게 한다든지 오야 이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얼마든지 우리 풍성한 한국말이 있기 때문에 네, 윤정대님. 네. 여기서 이제 헛되게 또는 이제 우상에게 하듯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큰 의미로 망령되게라는 말을 좀 아우를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을 이제 영광스럽게 본다는 거겠죠.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점에서 마치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부른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죽은 우상들, 우리의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처럼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진정한 참된 신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위한 그분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우상을 대할 때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능을 위한 뭐 이렇게 석굴암이 아니라 제가 고향이 좀 대구 쪽인데요. 갓바위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 아주 같이 넓게 이렇게 펼쳐진 그런 불상이 있는데요. 거기 수능 100일 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거기는 이제 석상을 보고 살아있는 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예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램프의 진이처럼 여기거나 한다면 그거는 헛되게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딱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답이 되었을까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피조물이자 더 나아가 죄인인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자 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이름만 드높이는데 혈안이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추상적인 이름이 아니라 바로 저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시며 또한 가장 높은 이름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저희의 모든 말과 행실과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